오늘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주거든요. 78문, 79문을 한번 우리가 같이 문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답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질문하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8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79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살찌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먹듯이 우리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찬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로마 가톨릭 이야기하는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강단에 서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피니 이렇게 라틴어로 선포를 하면 그 빵과 그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 화자에다 몸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직접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뭐 내 피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진짜 살과 피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은 원칙적으로 이 동그란 전병을 쓰잖아요. 이게 입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러고 넣어주는데 잔은 안 나눠요. 잔은 사제만 마셔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실제로 전병은 땅에 떨어져도 주워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잔은 이게 진짜 주님의 피니까 땅에 떨어 쏟아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사에 가서 보면 매일 그걸 하는데 이것만 줍니다. 그 전병만.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거의 우상숭배 수준으로 갑니다. 이게 진짜 살과 피가 돼서 그것이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건 은혜와 상관없이 정말로 실제로 그걸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자신의 삶에 미신적 요소가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실제로 주님이 이게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주님의 실제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화채설이라.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그 화채설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 우리 지금 개신교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금년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걸 기념하는 건데,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떡 안에, 그 다음에 떡과 함께 떡 아래 주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거의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 교리와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루터 본인은 가톨릭 화채설이 틀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피가
되고 어떻게 그게 몸이 되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제설은 주님이 거기에 그 떡에 그 안에 그 떡과 함께 또 그 밑에 이렇게 주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스코틀랜드에서 개혁 종교개혁가에서 찌빙글리는 무슨 얘기, 그냥 기념이다 이거는. 기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져온 위험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아예 뭐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다. 가끔 그저 1년에 한두 번 하면 되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뭘 지지하느냐 하면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령 임재설을 지지합니다. 성령 임재설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것이 주님이 영적인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지금 오늘 이 질문답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빵을 띄었잖아요. 나누고 디핑해서 그걸 먹고 마시고 하는 행위를 할 때 그냥 이게 기념하는 거, 아,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에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성찬은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것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돼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과 피로 채워지는 거야 이거 아니고요. 또는 그냥 기념하는 거야. 우리가 기념식 하듯이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왔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같이 안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에 믿음이 갖고 있는 신비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비의 영역을 너무 무시해요.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 순복음 교인들, 우리의 지성적, 이성적 믿음을 너무 무시해요.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으로, 지적인 모든 것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그 김주현 집사님 간증하면서 변호사 문제랑 뭐 이렇게 진행하는 문제 오디시 걸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그 김주현 집사님 댁에 권사님 오신 권사님이 늘 멘토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같이 영적인 이런 교류를 하고 이제 이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권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나한테 그 얘기를 처음에 와서 얘기했으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대뜸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김전 집사한테도 했거든요. 나 같으면 변호사가 어떤 놈이야? 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대번에 변호사가 어떤 놈이야?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렇다고 그래서 전 대번에 그러지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먼저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 간증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간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해석이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왜 나는 그 영적으로 이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신비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2주 전에 설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그 뭐 요즘 이제 하우스 집사님하고 저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집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뚝딱 어느 날 소리가 와서 너 이 집으로 이사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판단 능력도 주셨고 이성적인 교육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은 의사를 의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병이 나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도하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전도하자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는 조금 하고 내려와서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비가 있으면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 믿음의 행동이 또한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이 신비한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아니한 종교적 의식인 것이 분명한데 그 의식이 그냥 의식으로 지나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인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seal한다고 그러죠. 왜 도장 찍는다.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이 찢기고 피 흘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저도 약간 종교적인 게 있어갖고 저희가 이거 할 때 포도주스를 꼭 제가 캐뎀 거를 사거든요. 코셔에 가면 있는 주스를 꼭 사요. 웰치를 쓰는 분들도 있고, 그게 100% 주스를 쓰자, 이제 이런 의미에다가 코셔 제품을 쓰고 싶으니까 저는 이제 꼭 가서 코셔 제품을 사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포도주를 아예 정말 와인을 쓰시더라고요. 와인을. 저희 아버님 예전에 개척하셨던 교회는 거기 장로님이 해마다 포도를 갖고 그냥 즙을 내셨는데 발효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해요, 그게. 그런 것들을 쓰는 데도 있고요. 또 제가 교육전도사 했던 교회에서는 포도주스하고 포도주를 섞어요. 그러자 루터 교회 한번 가봤더니 포도주 따로 포도주스 따로 있어요. 능력이 되면 포도주스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빵 조각 하나, 그 포도주스 한 잔을 보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 그걸 은혜예요. 이게 성찬의 첫 번째 표시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정말 떡과 포도주는 육신의 양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빵이 사실은 맞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어쨌든 떡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이것이 실제로는 육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몸과 피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찬을 오늘 우리 교회 성찬했어. 우리 오늘 성찬인데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입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입으로 먹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눈이 안 보이고, 또 물론 양론 같은 데 가면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호수를 끼고 막 이렇게 하고서는 식사를 공급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입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꼭 일주일 이상 전에 광고하는 이유는 준비하고 참여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죄를 갖고 먹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 정말 그런 의미가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일인데,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신비거든요. 사실은 믿음은 현실이면서 신비예요. 거기에 신비한 요소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성찬을 입으로 받는다는 것, 그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찢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그 전병을 갖고도 여러 개를 놓고 그걸 하나씩 나누듯이, 또는 우리처럼 빵을 해서 그 빵을 띄어서 일일이 띄는 거, 이건 나눈다는 거거든요. 통째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슨 의미를 하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이 찢어지고 나눠지는 걸 통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우리가 여기는 사인, 표시를 우리가 같이 먹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주 하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매주 하죠. 사실은 이게 그냥 루틴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그렇듯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찢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갖고 찢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걸 성찬을 그냥 오늘 또 성찬 시켰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4월 16일 날 부활절날 성찬을 또 한번 할 것인데, 그때 한번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믿음, 내 믿음에 주는 그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으로 먹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먹는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어하는 식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은요, 말씀과 대등하게 초대교회에서 취급되어 왔어요. 말씀과 성찬이 늘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개신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인식을 늘 가져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앉아서 듣고 영적으로 내가 체험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영혼의 체험을 받는 행동의 하나로 성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을 담았는데 내 몸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집에서 이건 안 돼요. 인터넷 갖고 제가 누가 인터넷 갖고 설교 듣고 뭐 이런다 그래서 야단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나간다거나 해서 그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한 번, 두 번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성찬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찢고 나누고 연합되고 같이 되고,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그 성찬을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에게 집례할 때는 언제냐면,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드린다거나, 임종 때 그 권면에서 정말 병원에서 세례받는, 그럴 때도 사실은 그 집례하는 목사와 함께한 자들이 같이 나눠야 돼요, 성찬을. 왜 성찬기에 보면 요만한 세트 있거든요, 포터블 세트. 그렇듯이 이 성찬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간절히 정말 바라는 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듯이 정말 우리 삶의 믿음을 한번 돌이키고 늘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고 나면 남은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는 주스를 쓰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장로교 헌법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예전에는 이 뭡니까? 성찬위원들이 남은 건 기도하고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그 가르쳐요. 그 예전에는 그걸 다 땅에다 묻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썼던 남은 빵과 남은 포도주스를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또 가치 없이 보이게끔 처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냥 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뭐 친교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걸 다 그냥 썰어서 나눠서 성찬 이후에도 나눠 먹는다거나 이건 오히려 의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우리는 또 사실은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빵을 조그만 걸 안 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빵을 또 조그만 건 양이 안 차. 옛날에 제가 이제 그걸 하다가 당회원 이제 뭐 장로님이 생기고 나니까 장로님을 시켰더니 정말 요만한 빵을 2개를 사왔어요. 우리 항상 이만한 걸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속이 좀 상했어. 그걸 미리 가서 이렇게 하면 제과점 가면 그 빵 구는 데 가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냥 이게 떨어질까봐 모자랄까봐 조금씩 떼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성찬을 준비하고 나누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누고 참여자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성찬의 분위기가 제일 경건합니다. 기독교 의식 중에서 세례보다 더 그 경건한 게 성찬이에요. 세례는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한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확증하는 평생의 일회성의 그 행사라면 성찬은 우리 삶에 영적인 공급이 계속되고 내가 주님과 늘 함께 간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상태를 누리는 게 성찬이에요. 앞으로 이 성찬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이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서로 사랑의 원천이 성찬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찢고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꼭 해요. 제가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이런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